우리가 함께 찬양을 부른 것처럼 매일 매순간 주님 가신 곳에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한 걸음씩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언제나 은혜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를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것들을 쓰는 것이 참으로 내게는 부담이 되지 아니하며 오히려 너희를 위해서는 안전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주를 기뻐하는 삶입니다. 주를 기뻐하는 삶.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은 자들을 놀랍고 신기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넘치는 사랑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 가운데 왔든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들 한 명 한 명 모두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살아계신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를 기뻐하는 삶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많은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등을 통해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지혜의 왕 솔로몬이 전도서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은 수고와 고통으로 가득하고 많은 고생과 스트레스와 무거운 짐이 늘 우리를 향해 몰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의 파도가 지나가면 또 다른 파도가 오고 한 번의 위기를 통과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땅에서 어떻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며 잘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기쁨의 삶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주를 기뻐하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함께 살펴보고 풍성한 기쁨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해 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를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것들을 쓰는 것이 참으로 내게는 부담이 되지 아니하며 오히려 너희를 위해서는 안전하니라. 네, 오늘의 말씀은 끝으로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은 총 4장으로 되어 있고 지금 이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로 이제 딱 중간쯤인데 사도 바울은 벌써 끝으로라는 말을 꺼내왔습니다. 이후에 우리는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에서 끝으로라는 표현이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한 끝으로라는 표현은 빌립보서 전체 말씀의 그 분량, 길이 면에서는 끝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정말 결론적으로 하기를 원했던 궁극적인 권면이 무엇이었는가를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 끝으로 이러한 권면을 하기 원했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를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기록하기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같은 것들을 쓰는 것이 사도 바울 자신에게는 어떠한 부담이나 어려움이 아니었고 오히려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는 안전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은 기쁨의 책이라고 불릴 만큼
기쁨에 대한 많은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말씀 안에서 기쁨에 대한 정말 많은 언급을 하였는데 그는 이러한 권면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성도들을 위해서 안전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시간 먼저 빌립보서 말씀 안에서 기쁨에 대한 권면과 언급이 어떻게 반복되어 나타났는지 잠시 가볍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빌립보서 1장 4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며 간구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에서 비록 자신은 감옥에 갇힌 몸이지만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참으로 기뻐할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5절과 26절 말씀에서 자신이 이 땅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고 훨씬 더 좋은 일이지만 성도들의 기쁨을 위해서 이 땅에 머무르며 섬기고 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 남아서 섬기고 사역하는 그 모든 일이 성도들의 기쁨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에 대한 언급은 빌립보서 2장 말씀에서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서로 같은 생각과 같은 사랑과 한 마음을 품어서 사도 바울의 기쁨, 바로 주님의 기쁨을 성취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생각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그것은 곧 사랑과 겸손의 생각이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이러한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주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수치를 멸시하시며 십자가를 견디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생각이란 사랑과 겸손의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기쁨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또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서 강력한 활동으로 일하시고 또 성도들 안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시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기쁨으로 일하시고 자신의 선한 기쁨을 통해서 우리 또한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면서 참으로 많은 수고를 하였고 고생하였으며 고난도 당하였고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과 같이 자신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자신이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할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17절 말씀과 같이 자신이 성도들의 희생과 섬김 위에 헌물로 드려지며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라도 그는 기뻐하며 성도들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빌립보서 2장 18절 말씀과 같이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빌립보 성도들 또한 기뻐하고 바울 자신과 함께 기뻐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감옥에서 또 고난의 삶 속에서 이처럼 기뻐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기쁨의 이유와 근거가 오직 주님이었기 때문이고 주를 기뻐하는 기쁨으로 기뻐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을 위해 함께 수고하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언급하였고 빌립보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에서는 에바브로디도 형제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그의 방문과 교제로 인해서 그들 안에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이처럼 빌립보서 말씀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에서 끝으로 주를 기뻐하라고 권면하였는데, 여기에서 또다시 항상 주를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뻐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기에 사도 바울은 이처럼 빌립보서라는 전체 서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우리 함께 너무나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구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 대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늘 기도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메마르고 지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할 수가 없고 늘 기도하지 않으며 모든 일에 감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싶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싶은데 그것이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16절 말씀에서는 기쁨이 나오고 17절 말씀에서는 기도가 나오며 18절 말씀에서는 감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슷한 두 단어를 묶어보자면 기쁨과 감사라고 할 수가 있고, 다른 단어를 뽑아보자면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기쁘고 감사한 상태라기보다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걱정스럽고 염려 가운데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불만족스럽고 불평스럽고 마음의 평안이 없는 가운데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고 너무나 힘들 때 비로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는 두 말씀 그 사이에, 그 중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기쁨과 감사의 기도를 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이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 다시 빌립보서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빌립보서에 기록된 이와 동일한 흐름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죄죄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과 동일한 흐름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서는 기쁨이 나오고 6절 말씀에서는 기도와 간구가 나오며 또한 그 뒤에 감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올바른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쁨의 이유와 근거를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세상에서 찾으려고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에 성공과 성취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한다면 일이 잘 안 될 때 기쁨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상태로부터 만족과 기쁨과 감사를 얻으려고 한다면 상황이 변할 때마다 우리의 기쁨도 함께 요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주님께로부터 기쁨을 얻고 있다면 우리의 기쁨은 모든 사람들과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한결같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저 사람 때문에 내게 기쁨이 없고 이런 환경 때문에 기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참된 믿음의 삶 가운데서 걷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더 나은 환경, 더 좋은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불평하고 슬퍼하며 불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모든 염려와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주관하시며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겼다면 우리의 마음은 가벼워질 것이고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기도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걱정하고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전히 슬퍼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헛된 것입니다. 성경은 기도의 결과가 기쁨과 감사와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주를 기뻐하는 가운데 거한다면 우리는 5절 말씀과 같이 주님으로 만족하는 가운데 절제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절제를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 주를 기뻐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며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욕심과 탐욕과 멀어지게 되며 자연스럽게 절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읽은 6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서 감사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뢰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해를 뛰어넘고 초월하는 하나님의 화평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자유롭고 화평하며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러한 주를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시 빌립보서 3장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를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것들을 쓰는 것이 참으로 내게는 부담이 되지 아니하며 오히려 너희를 위해서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며 살을 베어낸 자들을 조심하라. 이는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들이기 때문이라. 네, 이제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기뻐한다는 표현에 대한 또 다른 단어, 또 다른 표현 한 가지를 더 살펴보고 이 시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1절 말씀에서 주를 기뻐하라고 권면하면서 그렇게 같은 말씀들로 계속 권면을 하는 것이 성도들을 위해서 안전하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쁨이 없는 상태가 안전하지 않은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2절 말씀은 조심하며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1절 말씀에 나타난 안전과 연결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2절 말씀에서 개들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개들이란 다른 교리, 다른 복음을 선포하는 이단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바로 여기에서는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말하는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개들과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하였는데 이것도 말 그대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말하였던 할례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3절 말씀에서 육체가 아닌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육체적이고 형식적인 할례를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 참되게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주님만을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사람, 참된 할례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한다는 표현과 정반대되는 표현으로 등장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육체를 신뢰한다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기쁨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단지 어떠한 감정 상태, 기분 상태로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기쁨은 감정의 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신뢰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돈이 많아져서 기뻐한다면 그것은 그가 돈을 신뢰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아서 기뻐한다면 그것은 그가 여러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을 신뢰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자신의 지혜를 기뻐한다면 그것은 그가 그 자신을 신뢰하고 육체를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육체를 신뢰하는 상태는 곧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상태는 주님 앞에서 교만한 상태이며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자가 되는 너무나 위험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빌립보서 말씀들을 통해서 기쁨과 겸손이 연결되어 있고 그 반대편에 교만과 다툼과 허영심이 있음을 계속 보아왔습니다. 앞서 우리는 빌립보서 1장에서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또 그 모든 일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선포되심으로 인해서 기뻐하였던 바울을 보았습니다. 시기와 다툼으로 경쟁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교만함 가운데, 높아진 마음 가운데 일하는 사람들이었고 바울은 오직 주님께서 선포되심을 기뻐하며 겸손함 가운데 주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에서 같은 생각, 같은 사랑, 한 마음, 한 생각이 되어서 주님의 기쁨을 성취하는 길을 볼 수가 있고, 또한 3절 말씀에서 그 반대되는 표현인 다툼과 허영심이 언급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를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단지 기분 좋고 즐거운 감정 상태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만을 인정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주를 기뻐하는 삶은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붙드는 삶입니다.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한 사람, 자신의 지혜와 방법을 내려놓은 사람, 모든 일을 주님의 뜻에 맡긴 사람은 겸손과 온유함 가운데 거하며 주님을 신뢰함으로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안식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단지 너무 어려운 일이 다가왔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서 더 이상 주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의 방법과 나의 지혜를 의지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주를 기뻐하라고 계속해서 같은 것들을 쓰며 그것이 안전한 길이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러한 주님만을 신뢰하고 기뻐하는 가장 안전한 길, 가장 복되고 기쁘고 행복한 길로 날마다 풍성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를 기뻐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으로 주를 기뻐하는 삶으로 날마다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성령의 열매인 것처럼 기쁨과 감사와 화평은 오직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겸손함 가운데 거할 때만이, 오직 주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길 때만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쁨, 우리의 의지하는 바가 이 땅에 속해 있다면 우리의 기쁨은 불안정하고 요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주님만을 기뻐하고 신뢰한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흔들 수 없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 주님을 기뻐하는 힘과 권능으로 흔들림 없이 힘차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